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언급했죠.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닥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지배자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가족에게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전한다는 이유로 받게 될 고난을 미리 준비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뭐 이런 스타일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주의 일꾼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상급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첫째로 지혜와 순결로 무장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전도인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는 제자들이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보내고 계세요. 그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이 빠지면 올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 동물입니까?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그 격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뱀을 간교하고 또 신중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또 뭘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지혜로움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비둘기는 미련하여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이에요. 뱀은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이 둘이 장점만 따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갈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을 삼가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리 와도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세상,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박해하고 고난을 가져다 줄 이들은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핍박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그들과 결탁한 자들입니다. 총독이나 임금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의 그 모습은 교권주의와 문화적인 핍박, 그리고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호 고난을 자초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라.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성령의 지혜를 신뢰하며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에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에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신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의 뒷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말이 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말이 지혜롭게 나가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의해 잡혔고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한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탄 없는 말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저 사람을 설득하고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올까, 그 생각하지 말아라. 가면 성령께서 붙들고 너를 지혜롭게 말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어떤 핍박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이 핍박하죠. 예, 오늘날에도 가족이 나의 신앙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거기 상황에 비하면 지금 여기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아니야, 이게 더 많습니다. 한 80~90%는 그것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러나 순결성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끝내는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남이 아니라 가족들도 방해꾼이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참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곳에서 내가 순교하도록 만드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서 또 다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내 목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목숨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도 건강으로 해서 꽤나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먹는 것도 이 섭식이 문제거든요. 먹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기름지거나 당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에 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검진을 받았는데 당신 사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지난해도 건강검진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기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하고 섭식을 제대로 하면 그냥 건강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지만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유 나 중간에 포기해, 아 이거 안 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가 순교하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가지 않고 난 목숨 때문에 안 되겠어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핍박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죠. 죽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요.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데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기에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죽고 사는 건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12제자 너희를 부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 이걸 위해서 끝까지 일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나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고난이 아니죠, 안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당시처럼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핍박이라 그래야 나 교회 안 가, 너 내 앞에서 그 얘기하지 마, 뭐 이럴 정도죠. 그러니까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성경 그 당시는 핍박이 정말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은 너무 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소외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 교회에서 당해야 되는 어려움, 교회 밖에서 당해야 되는 어려움 다 참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끝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점 높여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